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마음 담아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종교들이 다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터져나오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실제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거짓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내가 이것이 거짓임을 반드시 파헤쳐서 부활이 허구임을, 거짓임을 밝히는 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때부터 그는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며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하다가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작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런 글을 쓰기를 원했지만 그가 연구를 종합해서 쓰게 된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이 책은 부활의 거짓을 밝히는 책이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을 밝히는 책으로 집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주님을 부인하던 삶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자 그 부활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와 함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글을 기록했던 바울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작하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지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자 마침내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이 가져다 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단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실제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50절부터 58절까지는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절부터 58절까지를 부활의 찬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죠.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능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53절로 5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서 그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생명의 능력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 벗어질 날이 있겠지만 그것을 죽음이라고 묘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저는 여러 장례식장을 다녀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잠시 이별로 인해서 슬픔은 있지만 낙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별은 끝이 아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희 형님이 처음 유학의 길을 떠났을 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도 떠난다고 하니까 공항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원히 못 볼 사람도 아닌데 떠날 땐 슬퍼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을 잠깐 방문하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한 3주 정도가 지난다고 하니까 떠난다니까 또 슬퍼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헤어짐이 훈련돼도 헤어짐은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비통하진 않더라고요.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절망은 아니더라고요. 왜요?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 가봐야 돼요. 남의 장례식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떠날 날이 올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산 소망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꾸짖고 있어요. 죽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5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잠깐. 어떤 분들은 사망아, 여러분 선포하라고요. 선포. 다시 한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선포가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된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도 두려우세요? 떨리세요? 슬프세요? 정말 생명의 능력을 취한 자는 사망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지만 더 좋은 몸을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됩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으로 취한 자는 그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50절 이하가 부활의 찬미라고 했는데, 찬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능력을 취한 자에게 고백되는 믿음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고백하는 찬양이 찬송가 37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시간 없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후렴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낙심해요?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내 앞길이 지금 험해요. 내 앞길이 지금 죽음의 사선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사망아, 올 테면 와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능력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의 삶으로 붙잡았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목회자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붙잡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예수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너 지금 못으로 거꾸로 박아놓은 이 합판을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목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만 부인하더라도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심우하셨던 산정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단위에 오르셔서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던 설교문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이것이 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들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십니다. 본문 말씀 5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능력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게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참회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를 왜곡되게 바라볼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이렇게 서로 권면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때 그것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조차도 선으로 행하시는 손길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부활주일이 오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환경 앞에.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병하여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이 부활의 아침 능력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능력,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능력이 사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5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58절은 부활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조금 하다 보면 지치고, 조금 하다 보면 넘어지고, 조금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2018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가 이곳 성전에 와서 처음으로 보내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낸 능력, 이 지역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당시 이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가 농경사회니까 농사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왜 씨를 뿌려요? 열매 맺기 위해서죠.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농사는 풍작의 농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사는 흉작의 농사도 있습니다. 헛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끝난 날 내가 남긴 것이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몇 년이나 남은 인생을 살까? 30년 살까? 많이 살아서 5, 60년 살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써도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애써도 죽을 때 명예 갖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은 다 남겨두고 가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시작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명을 위해 우리는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장차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는 시간인 거예요. 선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은 상타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 상타한 날을 위해서 그날까지는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착역에 이른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이 사명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뭔가 좀 하다가 지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지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끊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 그냥 기뻐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이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 사명의 능력. 김 집사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나의 능력이 돼야죠. 목사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나의 능력이 돼야죠. 고백합시다. 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심으로 이 능력 가운데 남은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